이제 국가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3월 9일 열흘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와 총회 입장을 담은 총회장의 성명서가 발표가 되었고, 오늘 여러분 주보의 간지를 통해서 이어 홈페이지와 교회 페이스북에 동시에 게재를 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보편적 교회와 온전한 복음을 지금까지 붙들고 또 신앙과 믿음으로 갖고 있는 교단인데, 우리가 전도 표제로 삼고 있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 복음의 기치를 두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지침을 우리 총회는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 나라에 상반되는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무속과 이단과 주술, 그리고 신천지의 폐해가 크기에 우리 신앙 신조를 따라 중생의 도리에 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사회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기업의 독점과 과점적 현상을 성결의 사회성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며, 계층과 이념, 세대와 성별의 화합이 아닌 갈등을 조장하고 이것을 당연시 여기며 고착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뛰어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신유의 가르침 속에 총회는 해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약자를 억누르고 짓밟는 개인적, 사회적 불의는 재림의 교리에 반하며 이를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에 절박한 이와 같은 시대적 국민적 과제 앞에서 사회적 공유의 보루로서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총회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신앙가족들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사중복음의 가치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투표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긴 내용입니다만 여러분 이번 투표에 임하실 때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회 정의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총회는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발발한 전쟁은 근래 21세기에 들어온 첫 전쟁이고 러시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은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이 우리는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로켓과 포 공격이 군사시설만이 아니라 민간인을 폭격하고 민가가 폭염에 휩싸이는 장면들을 보며 수많은 아이와 여성들이, 민간인들이 죽고 또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고 끝나지기를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이와 같은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중국이나 북한이 이 사태를 보고 바른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기도 요청문으로 여러분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기 마지막 주일이며 주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전 세계 보편적 교회들이 오늘 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주연절기가 마무리가 되고 돌아오는 수요일인 3월 2일은 참회의 제수요일이 되고, 이날로부터 시작하여 고난주간이 되는 마지막 토요일 4월 16일까지가 사순절이 됩니다. 40일 기간입니다. 그래서 4월 17일 부활주일 전에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경건하고 신앙과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고 참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 사역을 마음에 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3월 2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사순절 새벽 기도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나눠드린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 시간을 갖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는 우리 교단과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그리고 나사렛 성결교회가 연합하여 있는 한국성결교회 연합에서 사순절 묵상집을 공동으로 발간을 하고 이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 성결의 신앙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40일의 절기를 갖게 되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수요 예배는 기존의 교단 가정 예배서가 아닌 사순절의 수요 예배 본문으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산상본묘주일의 공동성서 정과는 시편 99편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의 찬송과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음의 말씀에 기인하죠. 시편 99편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들려야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들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으니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라는 고백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죠. 참회와 회개입니다. 참회와 회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그에 나아갈 만한 조건이 되기에 나아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기의 시작에 앞서서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구약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의 본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달하지요. 출애굽기 34장 32절인데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올 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했다. 자, 여기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들었어요? 모세가 들었습니다. 들은 그것을 그대로 하산해서 오늘 백성들에게 전하였는데 이 백성들이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요. 아주 두 손을 모아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할 텐데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다렸느냐 하면 아니었어요.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하여 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송아지들을 갖다 섬기는 거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게 이게 여호와 신앙이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서 춤을 추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마치 다 끝난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과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동일 시간대였고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확성기예요. 교회는 스피커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소리를 내는 존재가 아니고 교회는 받아서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피커가 혼자 소리 내는 거 보셨어요? 스피커는 반드시 줄이 연결돼서 앰프와 연결되어 파워가 들어가야 소리가 나요. 스피커 하나 딱 갖다 놓는다고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피커가 소리를 내네. 교회가 뭘 하고 교회가 소리를 냅니까? 교회는 소리가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확성돼야 되는 존재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들으러 오셨어요? 세상 살아가는 지혜, 돈 버는 방법, 출세 성공하는 비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잘못 오신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언변과 목사의 지식과 목사가 하고 있는 성경 해석의 어떤 원리들을 여러분 분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스피커여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스피커여야 합니다. 뭐에?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스피커여야 되는 거죠. 제가 들어야 하고 여러분이 들어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줘야 될 소리,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와 같은 스피커였어요. 이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시편 99편과 출애굽기 34장의 공동 성사 종과를 이어지는 서신서에 들어오면 고린도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과 복음서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의 연관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어야 되지 내 위에 세우면 안 돼요. 내 위에 세우면 반드시 무너지더라고요. 내 위에 세우면 안 돼요. 주님 위에 세우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니 여러분 장소를 봅시다. 시편 99편은 시온산을,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은 시내산을,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9장은 변화산을 두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변화산은 수요예배 때 이번 주 수요예배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사순절 첫 번 수요예배입니다만은 바로 헬몬산을 이야기를 하죠. 1600m가 넘는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가장 높은 산입니다. 변화산, 바로 그 산에서 일어났던 이 일, 예수님의 변화, 변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산이냐 그거 몰라도 돼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이기도 할 겁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는가는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요,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판별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요.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방언으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 언어입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무럭무럭 솟아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자라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내가 제어하는 영이 아닙니다. 나를 제어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뭐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이 바르고 합당한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더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순절기를 보내시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자, 그러면 복음서와 서신서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시편과 구약의 말씀이 연관되어 있고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고 했지요. 자, 복음서로 들어와 누가복음 오늘 본문 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산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곳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변모, 변화.
밑에서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또 온전히 한 것도 아니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땠어요? 깊이 잠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너무 피곤해서 졸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왜 졸까라는 생각보다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그래도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단잠을 주시고 꿀 같은 잠을 주시고 말씀이 그냥 흘러가지 않고 그러는 중에도 마음과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편하게 그냥 주무시면 돼요. 주무시면 그냥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뭐 목사가 말하는 그것에서의 역사, 여러분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얼마나 한 주간 동안에 생활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여러분 저도 좀 뭐 회의나 이런 모임 많이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업의 일이 얼마나 힘들고 하루하루 치열하고 힘겹게 살아가시는 일이겠어요. 이 주일날에도 와서 이렇게 좀 편하게 앉아서, 그래서 우리 나중에 예배당 새로 하면 의자를 침대처럼 이렇게 바꿔볼까, 그런 생각도, 좀 편하게 이렇게 좀 누워서 기대서 좀 주무시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일부 교회들 보니까 이런 장의자 쓰지 않고 극장식 의자를 쓰는 교회들 보셨을 거예요. 그거 앉아보면요 정말 편합니다. 딱 앉으면요 딱 등받이까지 아주 하기 편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잔다고 주님 떠나시는 거 아니고, 내가 졸고 있다고 주님이 아유 이거 좋네 그리고 가셔야 돼, 그거 아니에요. 세 제자들은 그는 주님 산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잠에 들었고,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자,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자신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도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무엇인가 달라 보여야 합니다.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삶이 달라 보여야 돼. 나는 잘 모르지만.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나에게 익숙해져야 되고 나에게 불편하지 않은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은 것이. 네, 저도 그래요.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이 운전할 때인데, 부산에서 16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잘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양보해주면 좋잖아요. 저는 양보 웬만하면 합니다. 제가 차선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쫙 차들이 길을 쓴 거예요. 그래, 좀 더 가서 유턴해서 돌아와서 다시 가면 되는데 막 시간이 늦어가지고 저도 들어가려고 깜빡이를 켜고 하는데 안 해줘. 아주 비상등 켜고 어떻게 그래 보니까 어떻게 그래도 양보 한 3-4대 4대에서 또 지나가면 양보해서 그래 들어와요. 그래서 또 감사하다고 이제 그리 해요. 근데 속으로는요, 내 앞에 지나간 세대 양보해준 이분이 고맙고 감사한 건 잠깐이고, 요 앞에 요 세대 알거든요. 쫓아가가지고 창문을 한번 찍 째려보고, 이 옷을 입고선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입고 목회자 셔츠를 입고는 제가 그거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제가 평상복을 입거나 양복을 입고서든요 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째려보고 하는데 너 그 부산 서지방 누구 장로님 남전도 회원 너 아는 사람이면 어떡할래? 오, 이게 확 오니까 이게 야, 그 대사교회 목사 나 째려보고 하더라. 그 한번 양보 안 했는데 나 목사님인지 몰랐지. 근데 그 째려보고 가더라고. 오, 이러면은 야, 막 섬찟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목회자 셔츠를 입고는 누구한테도 그렇게 못합니다. 못해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희고 광채가 나고 세상이 형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변화로 있었으니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요, 생업을 통해서요, 직업을 통해서요, 손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요, 대화를 통해서요, 친교를 통해서요, 교제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아는 분들과의 그 관계의 깊숙한 친교를 통해서도 모든 것에서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광채가 드러나고 주님의 사람으로 증거되는 우리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변화가 놀랍게도 구약의 모세에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3장 12절 이하 오늘 공동성사종과 본문에서 이 변화를 이렇게 해석했죠.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모세요, 당신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차마 못 보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바를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오늘 황금 우상을 갖다 놓고 춤을 추며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따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모세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빛과 광채가 드러났으니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아우,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라는 거 말입니다. 자, 이게 드러나니까 모세가 급히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얼굴에 가리웠어요. 얼마나 빛이 났으면 수건으로 그거를 가리웠으니 바울은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똑똑히 임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을 만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 보면 바울이 해석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 수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건을 얼굴에 썼다. 모세에게 그것을 쓰게 했다. 여러분, 이 수건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베일입니다. V-E-I-L, 베일. 뭐 이 단어를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고 듣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덮개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많이 듣기도 합니다. 베일에 쌓여 있다. 예, 그 베일입니다. 이게 뭔가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어서 베일에 쌓여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존재하지만 분명히 있지만 당장은 나타나 있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며 마치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도록 할 때 이 베일에 쌓여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적용되어야 할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로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 세상은 그런 우리의 뭘 보고요? 변화를 보고 그 일부의 변화를 보고 궁금해하고 이게 과연 무엇이? 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무언가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싹 가려져 있고 희미하게는 보이는. 저기 다음 주 일요일에도 교회 갈 거잖아. 그렇죠? 나도 같이 가보자. 나도. 아, 진짜? 그래, 가서 뭐 하는지 가서 좀 보게. 나도 좀 가보자. 베일에 가리워진 것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영광을 쳐다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마다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바로 그와 같은 중심에 베일에 쌓여 있다. 베일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와 같은 베일에 쌓인 하나님 임재의 경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일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하고 만들고 조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심령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 당신의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 속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속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조종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인재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세팅을 해놓고 운전을 하면요, 저 차가 거의 절반 이상을 주행을 하고 제가 조절을 합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면요, 이게 세팅이 돼 있으면 차선 못 넘어가게 해요. 경보를 울리고 그래도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핸들을 제가 꺾어버립니다. 차가. 다들 궁금해하시는 표정들이라 제가 한 번씩 태워드릴게요. 쥐가 들어와요. 제가 깜빡이 안 넣고 차선을 넘으려고 그러면요, 이게 가줘야 되는데 너 걸려가면 큰일 나. 그러고서 뜨르륵 울리고, 그래도 안 그러면 이게 중간으로 들어와요. 너 이게 바른 길이야. 바르게 가야 돼. 고속도로에 나가서 세팅을 하면 핸들로 와도 됩니다. 놓고 지가 다 가요.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회전도 하고 다 해요. 물론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핸들 잡으라고 경고가 뜹니다. 안 잡고 계속 두잖아요. 그럼 막 울어요. 그래도 안 잡잖아요. 그러면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수동으로 돌아와요. 너 큰일 나겠어. 그리고 그냥 돌아와 버려. 그런데 5분 있다가 차로 전화가 와요. 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상담원이 전화가 와서, 선생님, 차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가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차로 전화가 와요. 차의 스피커로 상담원이, 선생님 지금 어디쯤이신데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선생님 차에 경보가 저희 센터에 전달이 돼서 지금 차가 불규칙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게 감지가 돼 전화드렸습니다. 아, 제가 이 세팅을 하고 깜빡 놓쳐서 안 잡아서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했더니 예,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어하세요. 그래서 바르게 하세요. 그래서 똑바르게 가게 하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선을 넘어가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기술을 인간이 과학으로 흉내내는 것뿐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변모하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잠에서 퍼뜩 깨요. 온전히 깨요.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해석을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일은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 나랑 같이 교회 가는구나. 오늘 우리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배 참여하면서 꼭 오늘 예수님 만나길 바래.
주님 만나기를 바래.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엔 비밀이 없고 그리스도 안엔 감추어진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활짝 열려 있으니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고하고 완악함으로 말씀 듣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베일처럼 가리워졌으나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이 베일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 예수 안에 복음은 온 세상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교회는 확성기처럼 이야기해야 하고 스피커처럼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할렐루야.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 거울에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오늘도 주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을 주여 감찰하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일에 쌓인 신앙과 믿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온전히 복음의 빛으로 세상에 비추어진다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은총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대로 세상과 여러분 이웃들에게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 변화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산에 우리가 올라가십시다. 주님의 변화산 아래의 새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주님 주연절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주님의 사역과 죽으심을 기리고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9장 35절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변화산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신 음성,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자유가 있고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교회에 합당한 모습, 성도에 합당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바로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2022년 한 해가 그리고 이제 맞이하게 될 사순절이 우리 변화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참회 수요일로부터 시작하여 4월 16일 사순절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그리고 4월 17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에 참회하고 부활의 봉헌자로 서기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순절기 새벽기도회와 사순절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온전한 지도자를 뽑는 지혜와 해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최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나마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 발표한 성명처럼 사중복음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은 후보가 아닌 그래도 거기에 부합되는 후보를 주님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러시아의 침략에 신음하고 가족이 폭사하고 수많은 시신이 길에서 저렇게 버려져 있는 우크라이나를 가슴에 품고 가난과 억압의 세월을 보내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음하고 독립하였던 우크라이나가 다시 러시아의 침략과 야욕 앞에 짓밟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처절한 현장을 가슴에 품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사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